1894년 전남 고구에서의 동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동학의 사상과 또 오랫동안 탐관오리들에게 또 양반들에게 추탈을 당해온 농민과 노비들의 합세에서 일어났던 사회개혁운동입니다. 일본군이 개입을 하면서 위기를 느낀 조정과 농민군이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을 때에 동학농민군 측에서 요구한 개혁사항들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는 거예요. 노비 문서를 불태움으로 노비에게 해방을 준다는 것이죠. 신분제 자체가 철폐된 건 아니에요. 양반과 평민의 계층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던 노비에게 자유를 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게 동학농민혁명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해에 사실은 일본의 어용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군국기무처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개혁 조건들, 개혁 사항들 중에서 노비 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현대 사회에서 신분제도의 철폐와 자유라는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는 신분제 사회를 유지해 왔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고대 사회로부터 패배한 부족이나 나라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맥을 함께했던 신분제, 특히 자유를 잃고 종이 되는 일이 근현대 사회에서는 철폐되어 간 것이죠.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가 있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사상입니까? 자유가 무엇이길래 모두가 그렇게 자유를 원할까요? 자유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까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혁명을 보면은 그 혁명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서 멜 깁슨이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면서 프리덤! 자유! 이렇게 외치는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자유, 그게 뭡니까? 자유는 의지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행동을 결정하는가?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하면 그건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나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공부하기 싫어합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본인의 의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합니다. 공부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라서 공부가 재미지가 않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싫지만 그래도 마음을 잡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자유의지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 딱 자리에 앉았는데 엄마가 문을 열면서 공부 좀 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안 해.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엄마의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라 시키니까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또 싫은 겁니다.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서 나가 자취하는 아이들이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 댁에 있을 때 부모님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깨우면 일어나야 됩니다. 밥을 먹기 싫어도 먹이면 먹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규칙과 부모님의 지시,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청소하기 싫으면 그냥 대충 어지러놓고 살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도 오늘 귀찮으면 내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이 부모님에게는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부모님들이 그게 뭐가 자유고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나가고 집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다니는 거 그게 뭐가 자유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그냥 내 맘대로 하면 그게 자유인가? 이 자유가 이 세계 근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상과 가치이지만 이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그것에 대해서도 그게 진짜 자유냐?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내 물건 내 맘대로 하는데 심지어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게 자유인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의지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라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본문의 앞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이게 바울이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종이 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유가 의지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라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나 갑오개혁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노비가 되라 이런 표현이에요. 노비문서 불태우고 신분제도 노비제도를 철폐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성령의 노예가 되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노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에이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지 언제 성령님의 노비가 된다고 했습니까? 좀 표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의지를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노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제 자유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저를 성령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자유를 얻은 우리가 왜 성령님의 노비가 되어야 합니까? 인간은 성령님의 의지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다른 의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과대평가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의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의 과대평가는 자유의지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말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내 뜻을, 내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근데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게 있죠. 선악과 먹지 마라.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존재,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신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의지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행한 것은 결국은 마귀의 의지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의지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육체의 욕심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을 끊어버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성령의 의지를 따르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의지를 따르진 않아도 그래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마귀의 노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심,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하면 소소한 세상의 욕심을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고 싶은 욕심, 좋은 집 살고 싶은 욕심,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잘 살고 싶은 욕심. 요즘에는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은 안 해요? 왜 맨날 해외에 가 있습니까? 왜 맨날 놀러 다니고 있습니까? 사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삶에 고난이 있고 삶에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올리잖아요.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올리기보다는 내가 좋은 음식 먹은 거, 아이고 이 음식 정말 맛있게 생겨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그걸 찍어서 올리잖아요. 내가 눈물 막 흘리면서 습하는 거 잘 안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남들 다 잘 사는 거 같고 나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욕심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대한 빙산 중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수면 밑에 감추어진 육체의 욕심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아주 무섭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멀리하고 싶죠? 상종 못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이런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남들도 다 가진 것이고 그거 가진다고 그거 좀 욕심낸다고 별로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의 욕심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럽고 괜찮은 것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빙산의 일각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그 빙산의 본체는 이 어마무시한 것들이란 겁니다.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요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의지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이 본문에 등장하죠. 이런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의지를 나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에 나를 맡기면 이런 무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성령의 의지에 나를 맡기면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전체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령의 의지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 맺는 삶을 보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의지에 자기를 맡겼냐 안 맡겼냐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의지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긴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우상숭배다가 방탕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열매는 곧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아,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에게 자신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직은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의지에 자신을 맡기면 조금씩 예수님의 발끝에서 발목까지, 발목에서 종아리까지라도 조금씩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뜻대로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를 따르는 데 있어요. 죄와 육체의 욕심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